우제 천자 천녀와 모든 천자와 천녀와 석범제천이 이 신묘 음성을 듣고 유소 연설의 언론 차지를 연설한 바의 언론 차지를 실계 내칭이라 다 와서 뭐 어떤 뭐 천자 천녀 뭐 범천 뭐 그런 온갖 하늘 천신들이 다 와서 듣고 싶어 할 정도로 음성이 좋아진다. 그 재룡 용녀 야차 야차녀 건달바 건달바여 아수라 아수라여 가루라 가루라여 마우라 마우라가여 긴나라 긴나라여 뭐 마우라 마우라가여 이런 이들이 청법하고 청법하기 위한 까닭에 계래 근청에 가까이 와가지고 근청이라 해요. 친근해가지고서 공경 공양하게 될 것이다. 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와 군신 권석이며 소전륜왕과 대전륜왕 칠보 천자의 내외 권속들이 각자 자기들의 궁전을 타고 구울의 청법이라 모두 와가지고서 청법하게 될 것이며 이 보살의 선설법고로 이 보살의 법을 잘 설하는 까닭에 바람은 거사 국왕 국내 인민이 진기 형수도록 그들이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수시 공양 따라다니면서 시봉하고 공양하게 될 것이며 또 모든 성문 벽지불과 보살 제불이 상락 견지하며 항상 그 사람 보기를 졸게 아주 뭐 최고 인기 연사마보다도 뭐 1000배 10,000배 더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보고 싶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외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보려고 할 것이다 이거예요. 시인 소재 방면 제불은 이 사람이 있는 방면의 모든 부처님은 계향 기처 설법거든. 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수지 일체불법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지. 일체불법을 다 능히 수지하며 우능 추러 신묘 법음 하나니라. 다 능히 신묘 법음을 능히 낸다. 이게 부처님까지도 전부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이제 설해진 내용 보면은 말하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온 우주 천지 만물과 혼연일체가 된 것. 혼연일체가 된 것.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그건 나는 이미 없는 거지. 그런 그 어떤 이치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뭐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렇게 바뀌어봐야 그게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뭐 차치하고 법사가 되고자 하는 것, 법사가 되라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부 법사가 돼야 되고 또 법사입니다 일단은. 뭐 책만 가지고 다녀도 이미 수지법사니까. 읽기만 해도 독법사고 외우면 송법사고 해설하면 해설법사고 서사하면 서사법사. 그래 오종법사. 다 그 속에 다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 이치를 깨우치게 되고 이치를 깨우치면은 증엄스님처럼 그렇게 보살행으로 그렇게 자기의 그 인격화가 돼서 법화경에 가르친 인격화가 돼서 그렇게 세상에 회양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결국은. 부처 상진이나 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수지해서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서사할 것 같으면 800 신공덕 아니 비설신 하는 신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득 청정신하되 청량한 몸을 얻되 정유리와 같이 되거든 중생이 희견하며 아주 보기를 좋아해.
그 몸이 청량한 까닭에 삼천대천세계 중생의 생시 사시와 상하 호추와 또 생처 악체 태어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실어 중현이라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며, 왜냐하면 그 몸이 청정하기가 유리와 같으니까. 철이산, 대철이산, 또 미루산, 마하미루산 이러한 등 모든 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이 실어 중현 다 그의 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 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실어 중현이라 다 그 독성자의 마음, 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며, 만약 성문 백집을 와 보살과 재불이 설법하는 것이 또 개의 신중 다 그 사람의 몸 가운데 현기 색상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화경 독송하는 사람의 몸에 성문 벽집을 보살 모든 부처님까지도 설법하는 모습이 그 사람 몸에 나타난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을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길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이것만이 경전으로서는 부처가 되는 아주 유일한 길, 유일하다고 하기보다는 첩경이다. 부처가 되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적신성불이야. 이 몸 그대로 가지고 부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이다. 그 설명이죠, 뭐 이게.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법화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 몸에 부처님이 설법하는 게 나타난다니, 이런 거 사실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법화경의 이치, 법화경의 가르침이 나의 인격화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뭐 여기에 설명한 게 크게 멀리 간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송이고요. 옆에 페이지 82번 부차상전이나 여기는 이제 의건이죠. 의건. 만약 선남자 선현이 열애 멸후에 이 경을 수지해서 독하거나 송하거나 해설하거나 서사할 것 같으면 1200의 공덕이 있게 된다. 의 공덕을 얻나니라. 시청령 의 공덕으로 이러한 청정한 의 공덕 의건으로 내지 뭐 경전 전체라도 좋고 아니면은 한 개송 한 구절만 듣고도 통달무량무변 의라. 무량무변한 뜻을 통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화경이 참 많고 양이 많고 글이 많은 내용이지만은 그 어떤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이 딱 다가서는 거기에서 사실은 온갖 의미를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의미를. 나는 흔하고 흔해 빠진 그 말씀, 무슨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많고 많은 부처님 재물, 그런 말이 경전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화엄경 같은 데는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한강의 모래수 많고 많은 부처님, 이건 최소한도 석가모니를 가리킨 말은 아니야. 그리고 어쩌다 고생하고 용맹정진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 말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고 했느냐? 나는 그 구절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 구절이 곧 인불사상의 근원이야, 인불사상의 건. 우리를 빼고 그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은 없다고요. 우리 다 쳐도 모자라. 지금까지 지구상에 명멸해간 모든 인류를 다 쳐도 모자라고 모든 생명을 다 쳐도
저 벌레들까지 다 쳐도 모자라. 그 숫자에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다 쳐도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경에서는 항아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그냥 쉬운 죽 먹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 말을.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 인불사상의 근원이다. 뭐 다른 생명들은 제쳐놓고라도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고는 그 어떻게 그 구절 그렇게 간단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해석합니까? 석가모니는 아니야. 석가모니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그런 뭐 아미타불이니 무슨 불이니 다 쳐봐야 그 몇 명 안 돼. 깨달은 사람 다 쳐도 몇 명 안 돼. 그러려면 깨달았던 사람 뭐 아직도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1년에 10,000명씩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불과 30년 동안 몇 명 안 된다고 숫자로 쳐봐요. 1년에 10,000명씩 나왔으면 3천만 명밖에 더 되니까 불과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항아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거짓말은 아닐 테고 풍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그런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고 흔한 말인데도 참 그 말이야말로 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청정이건으로 일문일개만 듣고 또 무량무변한 뜻을 통달하거든. 그 뜻을 이 뜻을 이해해 마치고는 능히 일구일개를 연설해서 1월 또는 4월에 이르며 내지 1세에 이르며 이럴 것 같으면 이러히 제소설법의 모든 사람과 법의 그 의치를 따라서 개여 실상으로 불상위배하며 실상으로 더불어 진실한 모습으로 더불어 서로 위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의건이니까 우리가 의식이니까 약설 속간경서 만약에 속간경서와 치세 언어 세상을 다스리는 말 정치만 거 또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생업등을 설한다 하더라도 개순정법이요 다 정법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제대로 꿰뚫은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하나 세소 이야기를 하나 뭐 저기 뭐 썬데이 서울을 읽거나 뭐 무슨 경제 이야기를 해도 전부 정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야. 전부 정법으로 되겠다. 이게 이제 육조스님도 그랬잖아요. 사인이 설 정법 하면은 정법이 전부 실제 사가 돼. 전부 사법이 돼버리고 정인이 설 사법 하면 바른 사람이 사법을 설하면 일체 사법이 전부 정법이 돼버린다. 그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지. 소가 뭐 구역물을 마셔도 젖을 내놓고 맹물을 마셔도 젖을 내놓는 거야. 근데 뱀은 구역물을 마시나 맑은 물을 마시나 전부 독이 돼. 그 이치죠. 뭐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뱀은 뭐 보약을 먹어도 독이 될 테니까 당연하죠. 보약을 먹어도 독이 되고 소는 그 반대 아주 엉터리를 먹어도 우유가 돼. 참 그 묘한 이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간 경서를 읽거나 뭐 말하거나 뭐 치세 언어 정치하는데 뭐 저기 싸움판 요즘 싸움 많이 하죠. 싸움판에 가서 뭐 그 몹쓸 소리들 막 하거나 또 경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뭐 그것 전부 정법으로 순하게 된다. 정법으로 돌아오게 된다. 참 대단한 이치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먹을 수가 있고 또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좋게 우리가 이해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 육치중생의 심지소행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
심소 동작과 마음의 동작하는 거, 마음이 움직이는 거, 행이나 동작이나 뭐 같은 뜻이고요. 심소 희론과 마음의 희론하는 바, 뭐 이런저런 혼자 꾸미는 그 음모 있죠. 또 이런 것들을 계실지진이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수미덕 무르지혜나 비록 무르지혜를 얻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의 의건이 청정여차일세 청정하기가 이와 같을세. 이 사람이 유소사유와 사유한 바와 주량언설이 헤아리고 말하는 것이 계시 불법이라 전부 불법이 된다. 그렇지. 법화행자가 말하는 것. 법화행자. 뭐 오종법사, 여기는 오종법사지만은 법화행자, 한마디로 말하면 법화행자야. 법화행자가 말하는 것은 전부 법화경 원리에 입각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무불진실이요. 전부 진실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역시 선불경중 소설이나 또한 이 선불경중, 이건 법화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 경전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앞에서 오불장이 있었지만은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또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런 모든 부처님까지도 다 공히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 한 품 더 합시다. 오늘 이거 내가 법화경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품이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내가 이 상불경 보살품을 읽고는 참 바로 법화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이 모든 공덕은 오종의 일, 독, 수지, 독, 송, 서사, 해설하는 소위 그 법화행자의 그 어떤 그 법화경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는 인간 불성 또는 불성인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곧 부처님이다 라고 예배하는 데 있다, 받드는 데 있다, 위하는 데 있다. 그것을 이제 상불경 보살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뭐 다른 수행, 기존의 불교 수행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 그대로 가서 예배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만난 사람마다 부처님이니까 뭐 예배하다 볼일 다 보는 거지. 부처님 만났는데 무슨 뭐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으면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도 예배부터 해야지. 이런 이야기야, 이게 상불경 보살품이. 그 마치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굶고 있다면, 부처님 먹여 살리는 것부터 해야지. 부처님이 아프다면, 부처님 치료하는 것부터 해야지. 뭐 어디 딴 거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법화경의 결론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는 거야. 그런 그 보살행으로 이 결론을 짓지 아니하면 이제 그 완벽한 경전이 못 된다고 볼 수 있죠. 참 법화경 경전의 왕이고 완벽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부처다라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모두가 부처니까 부처님을 위하자, 부처님 위하자 말이야.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의 그런 그 아름다운 점이고 고귀한 점인데, 그 첫째가 당장 가서 돌보는 건 그 다음이에요. 어쨌든 위할 줄 알아야 돼. 상불경 보살처럼 위할 줄 알아야 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먹여 살리기도 하고 뭐 돌보기도 하고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지. 그때 부처님이 득대세 보살 마하살에게 고하사대 그대는 지금 마땅히 알아라. 만약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이 경전을 가지는 자를 만약에 악한 말로서 꾸짖거나 비방할 것 같으면 큰 죄의 과보를 얻대. 여전 소설하고 저 앞에 있었어요. 앞에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오지만은 그 소득 공덕은 여향 소설이라 앞으로
바로 앞에 있었던 공덕, 법사공덕품 같은 그런 공덕, 또 수의공덕품 같은, 또 분별공덕품 같은 그런 공덕, 그런 공덕과 같다. 아니 빛을 신이가 청정하리라. 그건 바로 그냥 법사공덕품에서 이야기했죠. 앞에서 말한 바 아니 빛을 신이가 청정한 것과 같으리라. 막 그런 공덕이 있다. 득대서야 내왕고석에 옛날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위험왕열의 응공정변지 맹행죽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다. 겁의 이름은 이세고 국명은 대성이다. 위험왕불이 그 세상 가운데서 천인 아수라를 위해서 설법을 하되 성문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가지고 사제법문을 설하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제도하고 구경에는 열반을 성취하게 하고 여기는 구경 열반 하면은 열반을 구경하게 한다. 열반을 성취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열반에 이르게 한다. 또 백지물을 구하는 사람은 32년법 하며 또 위제 보살해서는 안욕따라 삼명 삼불을 인해서 응당히 육바라밀법을 설해서 불회를 성취케 하나니라. 득대서야 위험왕의 수명은 40만억 나이타 항하사 급이요 정법 주세 급수는 한 1연부제 미진수와 같으며 상법 주세의 급수는 4천하 미진이니 그 부처님이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여 마친 연후에 멸도하고 열반에 들고 정법 상법이 멸진한 뒤에 그 나라에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또한 이름이 위험왕열의 응공정변지 맹행죽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다. 이와 같이 차제로 2만억 부처님이 있었다. 개동 1호요. 위음 하면은 이제 그 위는 모습, 음은 소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 법화경에는 이제 이런 그 표현이 이제 꽤 많죠. 최초 위험왕 예례가 2만억 위험왕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최초 위험왕 예례가 멸도하고 정법이 멸한 후에 상법 가운데 정상만 비구가 잘난 체 하는 비구가 있어. 대세력이 있었어.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어. 이름이 상불경이야. 득대서야 무슨 인연으로 그 사람 이름을 상불경이라고 하는가. 이 비구는 무릇 소연함이 있음에 비구거나 비군이거나 우바세거나 우바이를 실계 예배 찬탄이라. 다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비구를 보든지 비군을 보든지 우바세를 보든지 우바이를 보든지 전부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작시연하되 뭐라고 하느냐. 요게 이제 유명한 불경 24자 그래요. 유명한 불경 24자입니다. 아부터 줄 거요. 아는 심경 여등 깊이 그대들을 공경합니다. 불감 경원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못합니다. 소유자하고 까닭이 무엇이냐. 그대들이 개행 보살도예요. 다 보살도를 행하여 당덕 작불입니다. 마땅히 부처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법화경이야 사실은. 그리고 이건 마땅히 부처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그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보살행을 행해 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동안 법화경에서 수없이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손 한번 번쩍 드는 것만으로도 개의 성불도 그렇게 했는데 뭐 무슨 그 부처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 비구가 불전독 독송 경전하고 경도 독송하지 않고 오로지 또 예배도 행하지 않니? 멀리 사부대중을 보고는 또한 다시 짐짓 거기에 가가지고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작시연하되 이런 말을 하되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사 10분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전부 왕의 태자라. 태자가 왕 되는 것은 이건 떼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럼 그대로 어디 가도 왕으로서 대접받아. 또 그런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우리가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부대중 가운데 성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부정자예요. 마음이 청량하지 못해. 그래서 앞으로서 매리언해서 악한 말로서 막 그냥 꾸짖으면 말하는데 이 무지비구야,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와가지고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아불경에 나는 그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당득작불이라 라고 하는 이런 수기를 주느냐. 우리들은 이와 같은 허망한 수기는 필요 없단 말이야. 불용여시 허망수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차 경력 단연이라 이와 같은 세월을 오랜 세월을 지내. 그래서 상피멸이라 항상 꾸짖고 욕하는 것을 입게 돼. 그래도 불생지나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질 않아. 상작 시원하다 여당작불이 아니요 당신은 부처님이야 당신은 부처님이야 가나오나 당신은 부처님이야 당신은 부처님이야 항상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부처님으로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서울시어시에 이란 말을 할 때 대중들이 호기 장목 와석으로 막대기나 또는 기와장이나 돌구로서 그 사람을 던져서 때려. 그러면 피주 원주요. 멀리 가. 맞기는 싫으니까 멀리 도망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고성으로서 창언하되 높은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불감경어 여등하노니 나는 또한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니 그대들은 당득작불이야. 당신은 부처님이야 당신은 부처님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기상작시역으로 그가 항상 이러한 말을 한 까닭으로 정상만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호지위 상불경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당신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따가지고서 상불경이라고 이름을 했다. 이 비구가 임육종시에 그 명을 마치고자 할 때 허공 중에서 구문 위엄왕불의 소설인 위엄왕 부처님이 먼저 설하신 법화경 20천만억 개성을 함께 들었어. 그리고 듣고는 신령 수지에 다 지니게 됐어. 즉득 여상 안건 청정과 이비설신 이건 청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육건 청정을 얻고 나서는 갱정 수명이야.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수명을 이제 더해가지고 200만억 나의 타세를 광위 인설에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설했다. 이 법화경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런 시시콜콜한 경을 설한 게 아니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예배하는 것이 부처님으로 받들어 예배하는 것이 경이야. 이게 법화경이라고요. 참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압축이 돼버리는 거야.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는 게 법화경이야. 결국 법화경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위하자 하는 거예요. 의시의 정상만 사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경천 시인하여 그들이 이 사람을 경천해서 위작 불경명자 상불경이라고 이름한 사람은 자가 견기덕 대신통력과 큰 신통력과 요설 변력과 대선정력을 보며 또 그가 말한 바를 듣고는 개 신복 수종이라 모두들 믿고 복종하고 따르게 됐다. 그래야겠죠. 이제 이 보살은 부와 천만억 중 하사 다시 천막중을 교화해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머물게 하였나니라.
명룡지 후에 목숨이 마친 후에 다시 2천억 불을 또 만나게 되었으니 개호할 1월 등명이더라. 저 앞에 있었죠. 1월 등명 부처님. 그 법 가운데서 서울시 법화경하고 이 법화경을 설하고 이 인연으로서 다시 2천억 불을 만났으니 동호 운자재 등왕이라. 다 같이 운자재 등왕이라. 이게 그럼 어떻게 된 심판이야? 이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뿍 담아서 그렇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귀에 들어가게 탁 이렇게 마음에 심어주고 한 그 정신과 그 말씀과 그 행동으로서 보이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전에도 뭐야 2천억 불을 또 만나는데 1월 등명 부처님이고 또 그 다음에 운자재 등왕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또 2천억 불을 또 만났고. 근데 여기 2라고 하는 숫자가 또 중요해요. 또 수명도 뭐 2만억 나이타 수명이 더 길어졌다. 그랬어요. 요거는 2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너도 나도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봄으로 해서 전부 부처님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뭐 한마디로. 전부 부처님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모두가 부처님 세상으로 되어버린 증거야. 달리 뭐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수지 독송해서 사중들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한 까닭으로 덕시 안청정하고 눈이 청정하고 비설신이 재근이 청정해서 사중 가운데서 설법하여 마음에 두려운 바가 없느니라. 덕대서야 이 상불경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약간 제부를 공양해서 공경 존중 찬탄해서 종종 선근으로 종제 선근하고 여러 선근을 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선근을 심고 그 뒤에 다시 천만억 부처님을 만나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이지 그때부터는. 또한 모든 불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고 이 경전 설하는 거 간단해요. 당신은 부처님. 이게 이제 법화경 설하는 거야 그냥. 서울시 경전하고 공덕 성취해서 당덕 작불한다. 마땅히 부처를 이루느니라. 덕대세야 의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상불경 보살의 기인화 어찌 다른 사람이 있겠느냐? 아신이 신이라. 나 서가모니가 바로 그 상불경이다. 야가 숙세 만약 내가 숙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지 않고 또 위인 해설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빨리 얻지 못했을 것이거니와 내가 선불소에 앞에 부처님 처소에서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위인 해설한 까닭에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화경으로 성불했다. 그런 말이죠. 득대세야 피시 사중인 그때 이제 욕하고 뭐 막대기 질하고 돌 던지고 하던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는 진의 의로서 경천한 까닭으로 나를 업신여긴 까닭으로 200억급의 상불치구라고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성을 보지 못하며 천급을 아비지옥에서 대고뇌를 받고 그 고통을 받은 뒤에 죄가 마치고는 다시 상불경 보살의 교화를 만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순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듣고 그대로 따라서 환희하고 실천하는 것을 순례라고 그러고 그건 아주 빨리 가죠. 근데 여견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견.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비방하고 한 사람들이 여견 거슬릴 역자 여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의 높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대도 않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견이라고 그래요. 거슬리는 인연. 근데 비방한 것은 여기 그대로 나타난 대로 지옥에 갔죠.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말도 못 듣고 법도 못 듣고 승리라는 말도 못 들었어. 천겁을 아비지옥에 있었어. 비방한 죄보로는 그렇게 갔지만은 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그 인연으로 또 성불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다른 제법 무행경 보살 개본 거기서 보면 제법 무행경에도 보면 여견을 많이 써요. 여견을 소승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성의 높은 진리를 가르쳐주면 반드시 비방하거든요. 그 비방하게 하는 거야. 그 비방한 그 제보로 지옥에 가지만은 그래도 그 훌륭한 대성의 진리를 들음으로 해서 빨리 성불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여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용기를 가지고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전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년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지만 돌아갈 필요가 없지만은 돌아서 오더라도 이 부처님 설화에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수년도 안 되고 여견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해서 입 닫아버리고 말 안 해주면은 비방할 것이다 염려해서 말 안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영원히 인연이 안 돼. 그건 오히려 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더라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비방하던 사람 득대서의 의운하고 그때 사부대중이 항상 보살을 가벼이 하던 상경시 보살, 이 상불경 보살을 가벼이 하던 사람들이 기인호 어찌 딴 사람이겠는가? 차회중에 이제 여견 보살들이에요. 이 회중에 발타파라 등 500보살과 사자월 등 500비구와 비사불 등 500우바세로 다 같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불태전자가 시니라. 이 보십시오. 비방한 그 인연으로 이 회중에 왔잖아. 그때 만약에 비방할 거라 염려해서 이야기 안 해줬으면 이 회중에 못 온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비방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처님 회상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상당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비방해야 된다니까. 비방하는 거 겁낼 거 없고, 비방하더라도 귀에다가, 그래도 니는 부처님이야. 확실하게 박아줘야 돼, 그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년과 여견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득대서에 마땅하라 이 법화경은 대욕 제보살 마사라야. 제보살 마사를 크게 이익하게 해서 능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보살 마살이 열애 멸후에 상응 수지 독성하고 열애가 멸도한 후에 항상 응당히 수지 독성하고 해설하고 서사해야 하느니라. 이 경전을 법화경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더 이상 법화경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품절 공덕품, 공덕에 대한 3가지 품, 그 다음에 여기 상불경 보살품, 아주 그야말로 법화경의 크라이막스죠. 대단합니다, 내용이. 특히 오늘 이제 여견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대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다음에는 중성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